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43년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약혼녀가 결혼식 하루 전날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스크리븐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의 나이가요, 23살이었어요. 2년 후에 슬픔을 잊기 위해서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제 여기선 도저히 시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게 됐어요. 30대 중반이 된 스크리븐에게 사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겠지 하며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매우 약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폐렴에 걸렸는데 점점 폐렴이 악화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겨우 마음을 추스를 무렵에 아일랜드에서 소식이 와요.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죠. 당장 가고 싶은데 자기 몸이 배를 타고 갈 몸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 위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받은 은혜를 찬송 시로 만들었어요. 그 시를 어머니에게 편지로 적어 보냅니다.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1절, 2절 가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1절이고요.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가사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엄청난 아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후에 조셉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요. 한 번은 이제 아일랜드에 갈 기회가 있어서요, 고향을 방문하거든요.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 사람들이 스크리븐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3절 가사를 만들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69장의 이 가사처럼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사람 없죠. 상황과 형평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죠.
크고 중함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19절의 고초는 괴로움이고요. 재난은 고난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겪었던 고초, 고난을 담즙, 독약을 먹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괴로움, 고초, 괴로움은 쑥으로 표현을 하죠. 너무 쓰면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리잖아요. 고통이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최악의 고난이고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오죽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렸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에게서 끊어져 버렸다고 말을 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할 사람 없죠. 울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모욕과 핍박이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되었대요?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울보 선지자라고 비꼬았어요. 울면서 말씀 전하니까 아이고 저 울보 선지자.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바벨론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예레미야가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적,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울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예레미야에게 절망이었을까요? 낙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잠잠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 상하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정말 많았는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존심 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못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어요. 그 불붙는 마음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욕먹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조롱당하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매맞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울면서 전했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왕궁과 성전이 불에 탔고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됐어요. 시체가 여기저기 나둥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렸다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나에게 끊어져 버렸다. 좌절과 절망의 탄식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정말 역설적인 말을 해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요, 소망이 있다고 하죠.
시체가 즐비한 폐허, 절망의 현장에서요, 소망을 노래합니다. 20절, 21절, 23절,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이것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품었더니 그것, 내 고초와 재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었다. 예레미야는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했어요. 지금 이 비극, 하나님의 경고를 끝끝내 무시한 결과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까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거든요.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경고해 주셨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3차 포로 때 나라가 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무려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1년 반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결국 무너진 거예요. 1년 반 죽어라 고생하고 망했죠. 작은 고통으로 끝날 수 있는 징계, 한 번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날 수 있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1년 반 치명적인 고통으로 크게 키운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망하고 다 죽어야 마땅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멸되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밝잖아요. 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서 징계를 키워서 치명적인 고통으로 키운 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마음에 담기면요, 오늘 말씀의 역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요, 이 갑작스러운 반전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과는 정말 동떨어졌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반전과 역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요, 나는 안 죽었으니까 소망을 노래한다, 이런 게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나는 소망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안 죽었죠. 자기는 안 죽었지만 예레미야 가까운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예레미야도 나라를 잃었고요, 예레미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예레미야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비극과 절망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만 쏙 빠져나와 있지 않았죠.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역시 그 비극과 절망의 당사자, 주인공이었어요. 비극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똑같이 아파했던 사람, 똑같이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무엇으로 고통을 이겨냅니까? 무엇으로 절망을 이겨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고통을 이겨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맞는데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한숨과 탄식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만 내가 거기서 오히려 소망을 말하게 되었다. 소망을 품게 되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다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이시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 그 마지막 날 될 것만 부활 소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 그것도 부활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원동력, 그것도 부활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것 또한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것 또한 버티고 견디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할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붙들어야 할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소망과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조금 달라요.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서 시작이 되죠. 뭐가 좀 보여야 돼요. 뭔가 조금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그거를 소망이라고 부르죠. 진짜 정말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걸 소망이라고 불러요. 가능성이 아예 없더라도 우리가 소망으로 부르는 것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면 그 예전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걸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런 소망을 기대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한 소망은 가능성에서 시작된 소망이 아니에요. 회복이 되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인자, 긍휼, 성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하면 욥을 떠올리죠. 욥이 한순간에 재산 다 잃고 10자녀, 아들 7과 딸 3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끝났죠.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재산이 더 많아졌고요. 똑같이 10자녀,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욥이 말년에 10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분명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했겠죠? 하지만 그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 속에서도 문득문득 잃어버린 10자녀들이 생각났을 거라 생각이 돼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린 거죠.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 슬픈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자녀들을 주셨지만 그 자녀가 잃어버린 자녀랑 똑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다른 자녀예요. 감사하면서도 아프고 행복하면서도 슬픈 거죠. 여러분, 큰 상처일수록요, 잘 아물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더라도요, 흉터가 남아요. 욥의 고난은 분명히 크고 깊은 상처였죠. 잘 아물었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욥의 마음에 뚜렷한 흉터로 남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욥처럼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심지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을 보여요. 너무 안타깝죠. 회복이 되기도 해요. 회복이 되었는데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치유받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 회복하지 못한 분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분들은 소망을 제대로 붙들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부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낙심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부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면요, 소망의 범위가요 매우 진짜 작아져요. 소망의 힘이요 정말 약해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그거를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24절, 25절, 26절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업은 우리 이렇게 회사 이게 아니에요. 받을 목, 내가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라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났든 끝이 나지 않았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붙들었어요. 고통이 회복이 되었든 회복이 되지 않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거를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나의 보상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감당하고 나의 괴로움을 감당하고 남을 만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말한 다음에요,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가지고 어깨 아래 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인물이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하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부여잡고 그렇게 절망적에서 소망으로 이겨냈던 인물, 이 사람이요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며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강사가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데 조니는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 튀게 있는 거죠. 조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대요. 자기의 신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그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대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국의 장면처럼 보였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니에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다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질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회복이 되었든 회복이 되지 않았든, 이 문제가 끝이 났든 끝이 나지 않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 완전하게 치유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라요.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것들, 고단한 것들,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이겨내시고 또 감당하시고 소망 중에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